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해 동양의 성인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가 기쁨 위에 놓이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칼날처럼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은 날카로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따뜻한 기쁨이 없다면 그 생각은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끝내 자신만 아프게 만듭니다. 동양의 철인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풀리려면 5가지가 즐거워야 한다고. 그 5가지는 몸이 즐겁고, 말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사람이 즐겁고, 시간이 즐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진 요소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시간은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삶의 5기둥이며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위에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둥, 몸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몸이 즐겁지 않으면 삶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몸이 고통을 느끼면 모든 기쁨이 희미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며 밝았던 눈빛은 무거워지고 가볍던 발걸음은 주저앉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생각이 흐려지고 이어서 감정이 불편해지며 결국 관계까지 왜곡되기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인은 말합니다. 몸은 마음의 집이다. 그 집이 무너지면 그 안의 모든 빛도 꺼진다. 몸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단지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고 싶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할 때 비로소 몸은 다시 즐거움을 기억하기 시작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말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상처를 만들면 그 상처는 타인뿐 아니라 결국 말한 사람 자신에게도 남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그 흔적은 칼보다 깊게 새겨진다고 성인은 말했습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삐뚤어지고 말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이 따뜻하면 차가운 관계도 녹고 서운했던 마음도 풀리며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말의 기쁨이란 말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배려와 공경이 깃들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도다. 셋째는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좋은 하루라도 그 하루는 짧고 지쳐가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세상 모두가 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사소한 친절에도 감사가 생기고 평범한 날에도 소중함이 피어난다고 하네요. 노자는 말합니다. 욕심을 비우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는 기쁨이 고인다. 마음이 즐겁다는 건 거창한 희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일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상태입니다. 넷째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곁에 있는 사람이 괴로우면 삶은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진흙탕 속에서도 꽃이 피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연못 속에서도 물이 썩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거울이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곧 너 자신이 된다. 인연을 구별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이 오가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곧 사람의 즐거움을 키우는 길입니다. 다섯째는 시간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억지로 흘러가면 하루는 무겁고 1년은 공허해지며 결국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화해하면 매일이 의미로 채워지고 그 채움은 삶 전체의 기쁨이 됩니다. 성인은 말합니다. 시간을 쫓는 사람은 늘 허덕이고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늘 여유롭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5가지가 고르게 즐거워질 때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야 삶이 풀리는 것 같다. 기쁨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내가 매일 선택한 말에서, 생각에서, 관계에서, 호흡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기쁨이 흐르는 자리에 재물도 인연도 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양의 철인이 남긴 말 없는 가르침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도 5가지 즐거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삶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어긋나는 걸까? 그때 성인은 말합니다. 즐거움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내가 나를 잃는 지점에 다다릅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세상의 빛조차도 무거워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진심은 길을 잃고 마음이 불편하면 온 세상이 적처럼 느껴지고 사람과의 인연이 삐뚤어지면 삶은 버겁고 시간이 고통스러우면 하루하루가 벽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넷이 함께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혹은 이미 무너졌더라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몸의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과식과 과로, 과욕과 과민을 줄이고 규칙을 되찾아야 합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직하고 더 민감하며 더 빨리 반응합니다. 몸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말의 목적이 지적이 아니라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연결하기 위한 다리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멈추고 한 번 더 낮추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본래 맑은 것이지만 세상의 소음이 그 맑음을 덮어버립니다. 고요한 새벽에 호흡을 세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며 마음을 머물게 할 수 있다면 기쁨은 다시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먼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심을 주되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으며 이해하되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시간의 즐거움을 되찾으려면 시간을 쫓지 말고 시간을 초대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하루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공허함이 남고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쁨이 남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성인은 말합니다. 기쁨은 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몸이 편안하고 말이 따뜻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사람이 좋고 시간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머무는 곳에는 복이 머물고 기쁨이 흐르는 사람 곁엔 인연이 흐르며 기쁨이 가득한 삶 위에는 시간도 따뜻하게 놓입니다. 삶은 복잡하게 꼬일 때가 많지만 그 꼬임의 시작은 늘 단순합니다. 즐거움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찾을 시간입니다. 다시 느낄 시간이고 다시 살아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먼저 회복하겠습니까? 몸입니까? 말입니까? 마음입니까? 사람입니까? 시간입니까? 그 하나를 회복하는 순간 나머지도 함께 따라옵니다. 기쁨은 원래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 기쁨 위에서 당신의 삶이 다시 피어나기를 이 글을 마치며 조용히 축복합니다.